이번에 우리 한신대학교 목회 실습하러 오신 우리 전도사님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났고요. 제가 여러분처럼 목회 실습을 부산으로 갔었는데 그 척박한 땅에 우리 기장교회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셨던 그때 그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 실습생들과 함께 제가 가보았던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청호입니다. 우리 김평화 전도사님인가요? 김평화 전도사님 그 뒷모습을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이 찍었더라고요. 저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참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 전도사님들은 이제 저희처럼 학부 1학년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6분의 2학기다 하는 말은 이제 6학기 3년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2학기째다 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내가 결정을 잘한 것일까? 그냥 일반 학문을 통해서 그대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야만 하지 않을까? 우리 어떤 전도사님은 이영우 전도사님인가요? 한국 야쿠르트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밑에 계시는 아주머니들 26분을 지도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한 달에 5억씩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신학을 하러 와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쪼들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청호를 바라보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과연 내가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장지은이라고 신학교 1학년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그 대청호에 보면은 내적 치유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서택 목사님이 이곳을 만드셨어요. 저희가 갔더니 그 주서택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서 이게 교회 전체예요. 딱 6명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막막한 미래, 아직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틈틈이 또 다음 주에 있을 히브리어 쪽지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측은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청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르는 길이 있다 싶은데 금방 내리꽂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목회 실습 나오신 전도사님들도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일일까? 지금 한없이 이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을 내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는 다시 또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수의 강에서 마셔라. 지난주 철로 역정 은광을 빠져나왔죠.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의 눈앞에 펼쳐진 철로 역정의 13번째 고개는 바로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65편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학대학원의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학문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런 신학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막막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공부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 그러면 쉽게 또 이해를 잘 못 해줍니다. 너무도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전 장로교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순례자들, 크리스찬과 소망이 생수의 강에서 강물을 마십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지친 영혼도 회복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시작. 안내하는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이 강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요단강에 이르고 그 뒤에는 다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은 사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소금물을 생수로 바꾸어 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물을 생명수의 물로,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대전 장로교에 오셔서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 저 내리막길로 꽂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시시로 때때로 생수의 강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목회 실습을 오셔서 이 대전 장로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에서 강물을 마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강물을 마시고 기분도 좋아지고 지친 영혼도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기슭 양쪽에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다. 철로역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나무에 열매를 따먹었다. 소화불량이나 여행에 지친 이들을 괴롭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나뭇잎 이파리도 따먹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잔뜩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먹으셨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끼니끼니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목장에서,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기억에 남는 건 먹었던 것밖에 없다. 나는 그래도 좋겠어요.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섬겼던 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여기 그 나뭇잎의 이파리를 먹고 치유가 되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 교회였기를, 평생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의 양쪽에는 아름답게 핀 초원이 있었어요. 사시사철 푸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야, 여기라면 안심하고 누워도 되겠다. 그것이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존 번연이 인용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청호로 모시고 간 거예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철로역정의 순례자들은 그곳에 들어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깬 순례자들은 다시 또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시 또 그 강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또 한숨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 우리 신학도들은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의 길 또한 너무나 지치고 고나고 막연하고 불투명하고 두려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우리 대전 장로교회 저와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천국 순례길, 지금 6분의 2학기 이제 시작이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곳곳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320장 4절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길 초원으로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내교 공청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고민해 오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내교 공청회를 위해서 저도 수많은 교회의 내교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저에게는 무척 벅찬 일이었고요. 때로는 이걸 정말 해야 되나, 그냥 바이패스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은 아직 네가 교회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내규냐, 내규 만들다가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 줄 아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에게는 매우 두려운 그런 목회의 과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규만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임직 교육을 어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실은 이 임직 교육도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9시부터 5시까지 장장 8시간 우리들이 함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임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마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전원이 다 참석을 해주셨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아니 64년 새롭게 교회를 이제 이어 섬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임직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제 사실은 힘들었어요. 집에 가서 바로 골아떨어졌어요. 사실 설교 준비도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지금 1시간 부랴부랴 하고 나왔어요. 이거 바이패스 하면 안 되나?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다 교육했다 치고 하면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직교육 우리는 해냈습니다. 바이패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생수의 강을 지나서 얼마쯤 가다 보니까 길 왼쪽에 철로 역정에 14번째 고개가 있었다. 그 14번째 고개는 바로 샛길 초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샛길이라는 거 영어로 뭐라고 원문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샛길 초원, 바이패스 미도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패스. 그 뭔 말이에요? 바이패스. 바이라는 것은 뭐 옆에라는 말이잖아요. 패스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샛길 초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정도를 걷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좀 쉬운 길 없을까? 편한 길 없을까? 발바닥이 따뜻한 길이 없을까? 바이패스하는 길이 없을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지금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쉬운 길이 없을까? 그러나 그런 길은 절대 없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정도를 걷지 않고는 이 길 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샛길 초원 철로 역정을 보면은 진짜 넘어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설득으로 소망과 함께 넘어갑니다. 그쪽 길로 넘어가니까 발이 아주 편했어요. 그런데 저만치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철로 역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허세예요. 허세. 헛된 자만심. 그 사람 뒤를 이 두 순례자가 따라갑니다. 밤이 되자 캄캄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여요. 허세가 발밑을 보지 못하고 그만 함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땅 주인이 허세 부리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허세, 헛된 자만심, 갈래갈래 찢어지고 맙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을 존 번연이 인용한 거예요.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절대로 샛길 초원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패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길로 가야만 천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 가는 인생 순례길에서 편한 길이 없나? 편한 길이 없나? 돈 잘 벌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조금 발바닥이 평평한 그런 길들은 없나? 전도사님들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걸어왔던 그 길, 여러분에게는
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 샛길로 빠지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예수가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천성에 이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떼들, 지치고 고난 현대사회 한복판에 이 영혼들을 허세 부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천성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라. 샛길 초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이 두 명의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 그만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립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15번째 곡에 의심의 성으로 끌려갑니다. 그 성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너무 어둡고 더럽고 크리스찬과 소망의 영혼에 악취가 스며들었다. 철로 역정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악취가 스며들었다. 그곳에는 두 순례자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빛도 한 줄기 안 비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순례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멀리 떠나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8편 8절 말씀을 존 번연이 따온 겁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아닌지요?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불신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불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가서 말하세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세요. 고통뿐인 이곳에서 절망하고 살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라고 부추기세요. 세상에 그런 아내가 또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한테 이 부추기는 말을 듣고는 겁이 딱 나는 거예요. 진짜 출구가 없다.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소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이토록 비참하니 앞으로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건지 차라리 죽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매달아 죽는 편이 낫겠고 이 지하 감옥보다는 차라리 무덤이 편할 것입니다. 그냥 거인이 시키는 대로 해버릴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절망의 거인, 그 안에 불신이 부추기는 말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심정이십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전도사님들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꽉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이 욥기의 말씀, 차라리 숨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소망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죽이는 자는 육체를 살인할 뿐이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자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무덤 속에 더 편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살인자가 반드시 가게 될 지옥을 잊은 겁니까? 절망의 거인과 그 안에 불신의 말을 따라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주인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크리스찬을 다독거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이 자살을 부추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의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씩씩하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세요. 아볼론도 선생님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처럼 허무의 시장에서도 갖가지 고난과 공포와 경악 속에서도 다 이겨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떨고만 있다는 것입니까? 자,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행복한 해방의 날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날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는 맙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온 거예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이 자살해라 자살해라 부추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가 있다라고 이 철로 역정에서 권면하는 내용,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토요일 자정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거의 새벽 무렵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존 번연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송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이 자살을 부추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은 아침이 되기 직전 갑자기 크리스천이 반쯤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흥분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와,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내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었는데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 열쇠만 있으면 이 의심의 성 어떤 방문도 다 열 수 있는데, 절망의 감옥도 이 열쇠로 열 수 있는데, 마스터키인데.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면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 3절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전에 약속의 말씀이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정 코스를 순례하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십자가 언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 여기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보았어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더 감동적인 코스는 절망의 감옥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입구에 절망의 거인이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살해라, 자살해라, 자살해라.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소망과 크리스찬의 이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찬의 목에 걸려져 있는 마스터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 열쇠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고 나올 수 있는데, 마스터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 의심의 성, 절망의 감옥, 거기에 절망의 거인이, 불신이라는 그 아내가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해라, 절망해라, 절망해라. 먹고 못 산다. 목회길 절대로 성공 못한다. 절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진급 문제, 절망의 거인이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안 될 것이다. 절망스럽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 이것이 절망의 감옥인데 어떤 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밤에 풋살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사실은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 충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신대랑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하다가 이 충대생들이 겁을 먹고 어제 다 도망쳐버려가지고 우리 교인들 몇 분하고 우리 목회 실수생들하고 같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김윤규 교수님을 모셔드리고 오니까 이미 8대4로 우리가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졌죠 뭐. 우리가 14대 12로 졌어요. 여러분, 14대 12로 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계속 내리막길 때도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인생인데 즐기는 겁니다. 이게 뭐 죽고 사는 일입니까? 자살할 일입니까? 절망할 일입니까? 즐겁게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식장산 꼭대기에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가 지금 막 구하고 있는데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서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서울에서 보고 배울 게 훨씬 더 많겠다 생각을 하는지요.
대전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식장 땅 꼭대기에서 우리는 저 대전 땅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 이 대전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저 치는 석양을 보면서 함께 두 손을 붙잡고 결심했습니다. 한강 이남이라도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동안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한강 이남만 빼고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기도합시다.